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을 또 하게 하시고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또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정하여지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3강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입니다 라는 요문구가 OX로 혹시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라고 해주시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문장에 대한 OX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이다. 해보십시오. OX.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다. O. 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입니다.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개인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먹는 것과 마시는 개인적인 문제로 형제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토론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먹는 것으로 차라리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먹는 것 자체를 멈춰버려라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희락이다. 어디야? 성령 안에서.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개인 혼자 의라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있는데 이게 의라는 개념이 가능할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나 혼자라는 사람이 의라는 것으로 어떤 잣대를 정할 수 있다.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그렇죠. 내가 뭔가의 경건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내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의는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또한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도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평강, 그 다음에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훨씬 더 관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곳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연관성 있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책을 하나 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양용의 교수님, 양용의 저자가 양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성서윤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 책을 읽으면 저 책이 그냥 이게 눈이 탁 들어올 거예요. 굉장한 이해도가 있을 것입니다. 양용희 교수님이 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책을 한번 접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틀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분도 이제 성경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놓았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의 이제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감이 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이 감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책을 한번 참고하시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를 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애원하셨고, 그 애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애원되어서 계속 오면서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 표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솔로몬. 요 솔로몬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이 진행했죠. 분열왕국이 진행해서 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요건 남유다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근데 끝마무리에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누가 있냐면 에레미야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가 끝난 다음에 포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에 사역을 하던 그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 사라집니다. 이 역사 사라진 여기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누구도 보내지 않는, 그래서 이 끊어진 지점이 신구약 중이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이 지점이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로 앞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뭐 하시냐면 초림하십니다. 이때를 예수님 초림이었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 처음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쭉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이 도표를 그리는 거는 요게 지금 요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가는 곳이 세 곳이 있다 그랬죠. 죽으면 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가는 곳 세 곳. 성경에서는 그게 처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낙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초소, 그 다음에 낙원, 하늘. 성경의 용어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천당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초소라는 용어를 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냐면, 백보자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뭐 하냐면 심판을 하십니다. 백보자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백보자, 하얀 의자에 흰 의자에 앉으신다고 해요. 흰 의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신 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뭐가 올 거다 이야기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다. 계시록 20장 1, 2절 말씀. 21장 1, 2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악인은 지옥에 이렇게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큰 첫날이었나요? 두 번째 날이었나요? 도표로 한번 그려봤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하나님의 나라는 4개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고 예언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거를 다른 말로 극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치의 하나님 나라. 뭔가를 가득 채웠다. 풀로 채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재림이 일어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전까지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요.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가.
그리고 힘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다음 주의 시간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강의한 3번, 2번을 볼게요. 2번. 기다린 하나님 나라. 거기가 2번인데 3번으로 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언된, 약속된 하나님 나라죠. 근데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뿐 아니라 신약의 전체 내용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결국은 그 뒤에 나온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은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성취하는, 그리고 모든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구약 그리고 신약까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뭐하자 하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이 요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요 말씀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 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확대되어서 넘어오고, 이게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2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들에게 보이셨던 이 말씀이 도중에 끊긴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쭉 계속 흐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모든 영원토록 이 말씀은 유효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효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죠. 나라의 3요소를 뭐라고 했어요? 백성, 땅, 주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라 3요소의 백성과 땅,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백성이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12장 37절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70명에서 정말 이게 몇 명이 되냐면은 60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엄청난 큰 백성을 이루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데려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통해 분명하게 내어 밝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애굽, 그 당시 애굽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내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명기 31장 1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딘지를 창세기 때 이미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 번 밝혀줍니다.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이 창세기에서 약속이 되어졌지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지고 그 성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막 점진적으로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목록 거기 나와 있죠. 이 구약 성경 목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뭐 되겠습니까? 에레미야. 먼저 볼게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타락해서 사라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타락된 것을 그대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시죠. 이 약속을 이행하시죠.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치하시는데 뭐 하냐면 임재하시죠. 임재. 뭐냐면 이게 이제 통치적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성막을 지어야. 성막을 짓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성막에 늘 거하고 있다라는 뭐죠? 약속, 확신, 하나님의 임재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죠? 구름 있죠, 구름이. 그래서 그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뭐냐면 불기둥이 어디에서? 불기둥이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다시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실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도를 알려줘요. 그죠? 실제 법도를 알려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법과 같은 거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헌법을 밝혀주는 게 이제 레위기, 또 민수기,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이 나옵니다. 불순종과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민수기죠.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광야 40년을 보내요. 백성이 이거 조금 더 나중에 토탈로 설명합니다. 신명기는 백성을 향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축복과 저주.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땅과 연관이 있어요. 땅과 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안에 여러분 성경 있죠. 신명기 28장 63, 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주거든요. 땅에서 저주하겠다는데 신명기 28장 63, 64절 시작.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뜯으시리니. 뭐냐면 저주가 뭐냐면 그 땅에서 빼내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빼내버리겠다.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이끌어온 줄 아냐.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여기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뭐하냐면 분배합니다. 땅을 나누죠. 분배합니다. 여기서 이제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살아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백성이 완성이 되어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를 통하여서 법도가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뭐냐면 분배된 땅이 다스리면 분배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근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12지파가 나눠서 그 땅을 다스리지만 결국은 실패. 다스리면서 실패. 다스리는 실패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상도 믿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데 이 도덕적 타락의 심각성은 뭐냐면 성입니다. 이 성에 대한 타락이 심각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뭐 있냐면 이 룻기라는 아주 몇 장 되지 않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룻기서가 등장합니다. 이 룻기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저주와 그 다음에 다스림을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쭉 설명을 하면서 룻기가 단순히 한 여인이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더니 그가 살 길이 열리는 그런 룻기가 아니에요. 룻기는 이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 엑기스 같은 이 알토란 같은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서. 그리고 사무엘상하는 사람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람의 통치는 누구죠? 사울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다윗이라는 이 두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돼서 나눠집니다. 에레미야를 넘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음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약속되어지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심과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심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애굽기 시작해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에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출애굽기 때 약 400년 동안 뭐 하시냐면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이미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도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뭐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백성만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그 백성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400년간의 사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무엇이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은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로 막 가까이 가면서 무엇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냐면 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땅.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갑니다.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땅.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책임을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땅 분배하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에 대한 어떤 중요성 정말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룻기로 넘어가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시작해서 통치를 왕이라는 제도로 보여줍니다. 왕이라는 제도로 보여줍니다. 그러할 때 이 사사기 마지막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왕이라는 부분을 사사기에서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상하가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시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으로 누구를 놓이시냐면 이 룻기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저주를 보여주는데 룻기의 처음에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그곳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사기 시대, 그 앞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거든요. 그러나 나오미 가족이 가가지고 모압 여인과 자기 자녀 둘을 결혼시켜요.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 타락,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그리고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터부시를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여보내셨거든요. 받았어요. 그러할 때에 이 모압 여인이 다스림을 예비해요. 다시 시작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누구 족보를 만들어내요? 다윗 족보를 만들어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룻기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이 룻기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매개체, 중간적인 역할, 시작점. 보아스와 연결되어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의 통치, 사람의 통치인 사울과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인 다윗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결국은 실패하죠. 실패하고 에레미야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제 여호수아에서 땅에 대한 주심을 성취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대가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대가 지남으로써 이렇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모습 어떻게 살 것이냐, 나라, 땅이라는 개념, 그리고 통치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게 구약의 어떤 성경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어떻게 살 것인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주권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와요. 나오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좀 더 강조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사사기도 역시 뭐냐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 분명히 나와요. 나오지만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강조돼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룻기부터 사무엘상하부터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이 좀 잘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역시 있지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나라가 시대의 흐름을 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아브라함을 BC 한 2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어떤 데는 2500년 정도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몇 년이냐면 약 2000년이나 2500년.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이죠. 무려 약속하신 게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끌어내 이해가시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얼른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상황에서 메시아를 통해 임할 나라, 실제 요거를 엄청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다윗이라는 통치의 본연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보세요.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기대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43절 아리마다 요셉이 나오는 이 아리마다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리마다 요셉이었다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어떤 나라를 임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계속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단어, 누가복음 2장 38절 예루살렘의 구속, 이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다. 요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기대되어지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언제 임할 것인가 계속 이야기. 거기에 유대인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쓴 책 중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17편 21,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소서 주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의 아들인 그들의 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당신께 알려져 있는 그때에 다스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그가 거룩한 백성을 모으실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도 없이 기다립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요, 간절한 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딱 잃어버려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막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 그 간절하게 불빛 하나를 보기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그래서 불빛 하나를 보면 그것만 보고 가면 되니. 그러니까 엄청난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고 고대하고 정말 그런 사실들 때문에 솔로몬 시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솔로몬 그들이 쓴 유대 문화에 나타난 것처럼 정치적, 그 다음에 물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현실을 심판해 줄,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심판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마지막 심판의 개념. 성경에 보면 정말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 종말로 갔어요. 종말. 이제 끝났다. 그래서 완전한 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보게 되거든요. 소망.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꼭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만나게 되어진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인정하지 못했지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선포.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마지막 길,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죽은 엘리야를 내가 부활해서 보내겠다, 환생시켜서 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오겠다.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어떤 말, 그런 말을 하는 말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할 것이라는 그런 말로 이 예언되어진 이 멜라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엘리야 같은 어떤 신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와서 또 그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요 말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의 성취로 오게 되어지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입니까?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신 말씀 등으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 엘리야이면 주의 길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근데 나는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광야에서 내가 외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요.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지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서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사야의 말로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것과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예언되었어서 이는 세례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로 앞에서 예비하는 사람. 그렇게 고대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주시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 길을 메시아 오기 전에 얘기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케 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케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한,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일들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수도 없이 예언되었던 것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이사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 그거를 증언하고 예비할 건데 그가 분명히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게 세례 요한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셨던 것들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확실하게 오셨다. 예언되어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맞춰서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3-3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막 좀 더 빨리 해보려고 양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이해가 혹시 도중에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3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아까 봤던 그림 있죠? 그림. 하나님 나라의 도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도표를 보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2번에서 했었고 이제 3번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미 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했던 사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쫓아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임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라는 단어는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불변사, 딱 결정되어진 불변사. 그러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미,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거든요. 천국 비유장. 천국 비유장인데 그 천국 비유장에서, 그러니까 천국장이라고 하는 그 천국 비유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7가지 비유를 보면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는 밭에 이미 감춰져 있는 상태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룩 보세요. 말 속에 들어간 누룩, 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물 예화가 나오거든요. 그물 예화도 뭐냐면 그물도 이미 쳐져 있는 상태예요. 바다에. 그리고 뿌려진 씨앗도 이미 뿌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설명을. 그러니까 이미라는 사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4번) 이 하나님 나라 현재성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4-1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뭐라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달라.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임하였죠. 근데 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해달라 할까요? 이거는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미래성.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재성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성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표현했어요? 가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복음성가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는요.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저도 그때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뭐예요? 내가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죽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라니까. 왜?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천국. 이렇게만 듣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신뢰라요. 제가 모세 영화를 중학교 때 봤어요. 모세라는 영화를 중학교 때. 근데 뭐가 정말 인상 깊었냐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바위에 올라서서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이렇게 지팡이를 쫙 들었을 때에 바다가 지팡이를 내 찍었나? 아마 찍었을 거야. 내 생각.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홍해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려치니까 갈라졌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밤새 하나님이 동쪽에서 강풍을 부르셔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그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치면 갈라지는 그것을 연상하고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진 줄 아십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이렇게 보거나 들은 이미지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죽으면 가는 천국. 그 다음에 구원과 연관된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띠띠빵빵 해가면서 한 것이 뭐예요? 다 간다는 개념. 다 간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인식조차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피터지게 싸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피터지게 싸우고 죄짓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천국 가려고. 죄짓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근데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것은 정해졌는데 왜 발버둥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표라면, 궁극적 목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를 탁 죽여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천당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게 은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놓고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막 삶을 살아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살아가야 할 땅이 이 땅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누가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기도의 제목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전도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것.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에 전념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우리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자들만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에 보낸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전도만 해야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게 전도인데 전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전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그런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제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게 우리의 삶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4-3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하는 세상.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 세상은 결국 사단의 통치 아래 있죠. 왜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를 옮겨놔 버리셨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놔버려. 사단의 권세. 그러나 여전히 사단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있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공존해요. 이 땅에서 공존. 그 공존한 사실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에서는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나오는데 두 계보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누구 계보죠?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누구죠? 아담이 셋째 아들은 아니죠.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난 셋. 셋의 계보, 의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의 계보가 나오죠?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악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의인의 계보가 하나님 나라, 악인의 계보가 사단의 나라. 분명하게 보여져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1장에는 악인의 나라와 악인,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곳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벨탑. 바벨탑 사건은 전부 다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 그러나 11장 마지막에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 나라 전체가 사단의 세력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 사랑의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놓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 공존합니다. 이 세상에서 늘 같이 공존이라는 말은 그러면 방치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간섭한 사단의 통치도 간섭하는 겁니까? 그 사단의 통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영향 아래. 그게 이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영향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근데 그걸 딱 두 개 잘라서 이 분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공존이라는 것은 내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나눠져요? 추수할 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물 위에서는 그 그물에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한 고기가 같이 걸려있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그물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할 때 먹지 못한 고기는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고기만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돼요. 알곡과 쭉정이네요.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고 가라지와 곡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4-4입니다. 4-4. 4-3을 했고 4-4는 어떤 나라에 살 건지를 결단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에 살 것인지 결단의 문제를 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겹쳐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이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화는 뭐죠? 감추인 보화죠. 감추인 보화가 뭐죠? 하나님 나라죠. 근데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걸 숨겨를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뭐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산 거예요.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자기의 소유를 가졌을 때하고 다 팔았을 때하고 어떤 때도 부자가 된 거예요? 다 팔고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을 얻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소유권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뭐예요?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잖아요.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내 자신, 내 인생,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에게, 다시 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사용권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청직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 것이라고 할 게 있나요?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가지고 왔으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일을 해서 본 것이 내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럼 그 주신 것도 내가 얻은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길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고 늘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게. 또 죽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은 너야 내가 오늘 밤 너 생명을 가져가는 너 재물을 누가 쓰겠냐 이 말이야. 아들이 쓰지 않겠냐. 네 거냐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십자가를 제하고 버려. 뭐 재물 많은 청년에게도 그러잖아.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 그 소유를 다 팔으라고 했고 그러진 않을 거야. 뭐냐면 너가 나를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왜냐면 실제 그렇게 다 팔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팔지 않은 것을 잘 모범으로 보여줬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로 보여줬지만 실제 그러나 제자로 본 12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고 왔나요? 12명 중에 판 사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12명의 제자들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갔죠. 그 배를 버린 게 아예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그 배로 잡았잖아요, 고기. 모든 재물을 다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치라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드렸다는 말은 안 맞다고 봐야 돼요. 안 맞죠. 드리는 그러니까. 것이. 그러면 이렇게 드렸는데 예. 이렇게 드렸더니 다시 내한테 채워주더라. 예. 나에게 채워준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것도 안 맞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사용되어지는 드려져야 써야 할 분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할 때에 또 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위해 그러한 사용의 양을 주는 것 같아요. 50배, 100배 채워줬고 50배, 100배 채워줬다. 50배, 60배, 100배의 채움이 그 채움은 아니죠. 성경에 나온 그 채움은. 그러니까 드린다는 말 자체가 안 맞은 것처럼 채운다는 말도 그걸 드렸더니 채워주더라 말이 참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봐야죠. 그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으로 채우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라는 달란트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곳으로 채워주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게 물질이라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러죠. 그 대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질에 땅 찌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건 전혀 생각 않고 네. 그 사람을 채워줘도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일 못하는 사람 취급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제일 괴로운 거. 그게 이제 5번째 강의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좀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만몬 사상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는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한 곳이라는 사실을 좀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한 곳이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살아가야 할 곳이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세상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나라에 살 건지 결단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다. 그 결단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사용권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걸 미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냐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또 예비된 뭔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1차 심판과 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이것은 마치 그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이것을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승리는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독일군이 패배했다. 그래서 독일군이 계속 이제 밀리잖아요. 네, 밀리고 있는 상태를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날 것은 이미 이제 독일이 항복할 때, 그때가, 근데 그건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그 항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 승리를 마지막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때 이제 아직은 승리라고 딱 단정지을, 전쟁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때가 이제 뭐냐면 예비된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를 선포되어졌는데, 사단으로부터 승리가 선포되어졌는데, 사단이 아직은 세력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 나라와 대치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끝날 것이다. 사단과 2000년.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갇혀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는 극치를 이룰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져서 말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상세하게 더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비유를 든 게 뭐예요? 겨자씨, 그 다음에 그물, 보화, 씨, 진주, 누룩,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거대해요? 진짜 작잖아요. 누룩,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정말 미미하고요, 정말 작아요. 근데 그 누룩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해버리죠. 서말이면은, 여러분 밀가루 분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한 말이 20대죠. 20대. 배로 20대예요. 한 마리. 10마리. 10대인가? 한 마리 10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서말이라고 했으니까, 서말이면 무려 100명 이상이 먹을 분량이거든요. 그거를 다 부풀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극치, 완벽하게 엄청난 이 큰 우주 만물의 규모, 모든 영향이 미칠 만한 규모가 엄청난 이런 뜻의 표현. 그러니까 그래서 극치라고 하죠. 완벽하게 꽉 채워져. 맨 처음에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미미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현재성. 근데 이게 신앙의 진영에 따라 어떻게 해요? 성알에 있는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 우주 만물을 꽉 채울 만한 그런 나라.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빛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 표를 머릿속에 좀 이렇게 딱 두셔서 생각을 하고 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미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 재림했을 때 재림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약속 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예언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가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극치의 나라, 극치의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는 여기는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이런 어떤 도표들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하나 요소로 잡을 게 백성, 땅, 주권, 이 세 가지 의미로 성경을 한번 읽을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쭉 스토리로 잡혀요. 성경 준비를 딱 나오고. 여기까지 질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도라든지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들라든지 그런 걸 주실 때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 그런데 실패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실패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고,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걸리시는. 그런데 그 법도라든지 그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순종의 심판이라든지 축복적인 그런 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입장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바라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이제 만약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일이 나와 있잖아요. 세세한 것 전체적인 하나하나가.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할 법도로 봐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야 할 법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근데 이제 지키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 이렇게 법으로 견해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어져 버린 게 있고, 제사법은 이미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더 강화된 것도 있고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그리고 어떤 거는 그게 이제 완성되어져서 폐지된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그거는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히브리서는 가면 레위기가 그때 그 말씀이 완성된 그걸 봐야 되나요? 히브리서요? 예. 저 구약을 중심으로 이제 예. 나오니까.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하죠.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과 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런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나라들을 일단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